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아주 반가운 음성으로 무뚝뚝하게 하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받을 만한 분들에게나 들려지기 때문이죠. 강제로 끌려 나오던 내 발로 나오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그런 평안이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모든 전인적인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의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알름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싫어한대요.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다 오는 사람이 싫어합니다. 사실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는 사람을 몹시 싫어한대요. 장사가 안 되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학원 강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아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학원에 강사가 안 되잖아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갑이 보약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만난 사람들과 좀 대화가 경직될 때 좀 유머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웃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 텍사스 킬린에서 육군 소령이 난사를 했죠. 아침밥을 먹고 해시브람을 먹고 그리고 그 많은 장병들인데서 총을 꺼내들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쏘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죽고 그 다음에 한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정말 엄청난 충격이고 큰 사건입니다. 미국의 육군 소령 정도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장교예요. 장교도 의관이 아니고 영관급입니다. 소령 정도 메이저가 됐으면은 벌써 국가의 충성도가 그만큼 강한 사람이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자기 그 수십여 명을 마치 살인마 같이 그렇게 총을 쏘았을까?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뭐 군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얼마 전부터인가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고,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으니까,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뭐 옛날부터 나는 미국 육군 소령이 되면은 나는 어느 킬린이라는 도시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인생을 살아왔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의 어떤 환경에 어려운 일이 그러하여금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이성을 잃게 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사람은 너무 자기를 모르고 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요. 자기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 육군 소령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었다면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라도 그런 일을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초계같이 풀잎같이 마구잡이로 총을 쏩니까? 적군 앞에서나 사용해야 할 그 무기를 아군을 향해서, 그것도 자기에게 교육을 받던 그 훈련병들을 향해서 무사하게 그를 쏜다는 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건 몬스터죠. 그건 짐승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자기를 짐승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겠느냐고 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무덤에 가보면은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이 있고 자기의 고집이 있고 자기의 환경에 적당한 그 이유가 타당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이유는 이유 같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요. 솔직히 저도 제 자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 자신을 안다고 하는 순간이
모른다고 하는 순간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몰라요. 자기를 안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절대로 잘못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이성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경험적인 걸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돌출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사실은 주님을 누군지 몰랐어요. 3년 반이나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났다고 생각하던 그들이었지만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을 알았더라면 결코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결코 주님을 등지고 먼 곳으로 그렇게 티베리아 바다까지 가서 다시 고기를 잡겠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돌출 행동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 아침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밤새도록 실패하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물 한번 내려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 한 번에 잡혔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육지로 올라오게, 해안가로 올라오게 하신 후에 가보니까 거기에 조반을 잘 차려놓으시고 뜨거운 숯불 위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싫다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따끈따끈한 숯불을 그렇게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구운 생선을 넣으시고 떡을 넣으시고 제자들이 볼 때는 도저히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보고도 도망쳐서 고향 땅으로 도망쳐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행동을 하실까? 그렇게 미흡고 자기를 배신했으면 우리 같으면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원수 갚을 생각을 안 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더군다나 아침에 조반을 먹는다 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보통 이웃들과 밥을 먹을 때는 점심이나 저녁을 먹죠. 아침을 함께 먹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침을 먹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잠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각자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뭐 볼일도 보러 나가는 건데, 지금 이 주님께서 이 새벽 이른 아침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실패한 그 실패 현장에 오셔서 조반을 따뜻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먹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보통 식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함께 자기와 생사불락을 같이 해야 될 사람, 가족과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며 가장 절망적인 상태 아닙니까? 주님은 도망쳐 와서 고기를